특별히 맥주 감사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고 늘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알듯이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농사를 해서 처음 수확을 한 곡식을 수확을 한 보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 그런 절기다. 하나님이 모세에게도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보니까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하나님이 맥주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추수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죠. 맥주절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절기로 시작해가지고 절기로 1년이 끝나요. 12번 이상 절기가 있습니다. 매달. 아니, 그 사람들은 안식일을 최고의 절기로 여겨 일주일마다 그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그 절기 우리도 1년에 4번 정도 이렇게 지키는데요, 감사절은 2번 있어요. 오늘 맥주 감사절하고 추수 감사절하고. 왜 하나님이 2번씩이나 감사절을 만들었을까? 잊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늘 감사하라고, 그렇게 해서 2번이나 감사절을 만들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할 것이 정말 너무 많아요. 평소에는 몰랐지만 어려울 때 생각을 해보면 너무 감사하죠. 우리 대한민국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요, 옛날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지금 너무너무 좋은 나라가 되었죠. 정말 복된 나라가 되었어요. 이 교회를 봐도요, 제가 어릴 때 10살부터 교회를 제가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때 교회가 어땠어요? 천막 아니면 시골의 양철로 만든 그런 교회로, 바닥이 이런 의자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밑에 왕겨를 깔고 장판 깔고, 얼마나 힘들고 춥고 그랬어요. 얼마나 건물이, 예배당이 좋습니까? 영상을 가지고 에어컨 쫙쫙 나오죠. 얼마나 살기가 좋아요. 성도 여러분, 제 아내하고 한번 이야기를 하는데, 처갓집 화장실하고 우리 살던 화장실하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화장지가 어디 있었어요? 집안에 어디 화장실이 있습니까? 지금은 그냥 집안에 밸브만 올리면 뜨거운 물이 쭉쭉 나오고, 샤워해서 물이 쫙쫙 나오고, 그냥 말만 해도 TV가 다 켜지고 채널 돌릴 수 있죠. 에어컨 쫙쫙 나오죠. 집집마다 차 없는 집이 어디 있어요, 요즘에. 말하려고 하면 끝이 어디 있겠습니까? 옛날을 생각하면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죠. 우리가 불평을 할 이유가 정말 없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 천혜 안에 만에 하나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 주시고 구원받게 하신 것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이거는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입에서 감사가 많이 나와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들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요, 땡큐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한다고 그래요. 우리가 보통 남자는 2만 마디를 하려 하고 보통으로 볼 때 여자는 적게 할까요? 많이 할까요? 여자는 더 많이 해요. 3만 마디 한다. 이 미국 사람들은 그 말마다 다 감사합니다. 땡큐가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 감사를 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사이가 좀 분방하고 좀 어두운 면은 있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세계 최고의 나라로, 축복의 나라로 삼아 주셨어요. 감사하면 불평과 원망의 상황이, 절망의 상황이 감사로 바뀌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맥주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을까요? 이스라엘은 곡식이 몇 가지가 되지 않아요. 7가지 정도입니다. 다 해봐야. 그게 뭐냐면 보리, 밀, 포도, 무화과, 석류, 올리브, 대추, 야자, 요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제일 먼저 수확하고 추수하는 것이 보리입니다. 겨우내 그 추위를 이기고 5월 말 6월 달에 이 보리를 처음 추수해요. 그전에는 식물이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 감격이겠어요. 첫 것을 수확하는 그 마음들이 어떻겠습니까? 위를 바라보면서 추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대를 또 하는 겁니다. 이 보리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 뭐잖아, 밀도 주시고 포도도 주시고 무화과도 주시고 석류도 주시고 올리브도 대추야도 주시는구나, 이렇게 기대를 하게 되면서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농사를 짓지 않잖아요. 예전에는 보리 농사를 했지만 우리는 지금 도시에 살기 때문에 농사를 거의 짓지 않습니다. 맥주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될 건가? 여기까지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 건강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원해 주신 거 믿음 잃지 않도록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가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수많은 그 조건들, 감사를 찾으려면 많이 있죠. 우리는 그것에 감사해야 되고, 일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한 거죠. 모든 것이 다 감사. 응답해 주지 않아도 감사가 넘쳐야 할 줄 믿습니다. 응답 안 한 것이 어쩌면 그게 응답이고 감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 잘 되는 것만이 아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죠.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에서 무엇을 우리가 감사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에게 씨를 주셨어요. 본문 말씀 2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랬어요. 씨를 땅에 뿌렸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씨를 주셨어요. 보리를 추수할 수 있는 것은 씨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요, 처음에 우리 사람이나 동물처럼 원형을 만들지 않았어요. 식물은 씨를 먼저 주신 거예요. 열매를 먼저 준 게 아닙니다. 씨를 주셨어요. 씨를 심으면 그 씨가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은 온영을 주셨잖아요. 아담과 하와, 동물도 온영을 주셨어요. 근데 식물만큼은 씨를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씨를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다양한 재능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지혜의 씨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능력의 씨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또 지식의 씨를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돈을 벌 수 있는 씨를 주셔요. 다양한 씨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떤 그 집사님이 가게를 하시는데 어느 날 잠깐 조는 사이에 꿈을 꿨대.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이렇게 말하더란 겁니다. 얘야, 내가 내게 뭘 줄까? 너 한번 구해봐라.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옳거니 하고, 하나님 돈을 얼마나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행복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몇 가지를 이렇게 주셨다, 달라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나는 그런 풍성한 걸 한꺼번에 주지 않아. 내가 너에게 씨를 줄게. 그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을 잘 보십시오. 성경의 위대한 인물을 보십시오. 처음부터 성공한 거 아닙니다. 처음부터 크게 돈 버는 거, 물질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작은 것들을 주셨어요. 아멘. 씨를 주신 거예요. 그 씨를 잘 활용해서 오늘 32절 말씀 보니까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그랬어요. 아멘. 각자에게 씨를 주신 거예요. 작은 걸 주셨어요. 그걸 내가 가꾸고 크게 만드는 것입니다. 씨가 없다면 성도 여러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풍성함이 없어요. 작은 씨, 겨자씨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겨자씨는 참깨만 합니다. 아주 작은 씨입니다. 그 씨가 크게 번성을 하는 거예요. 새들이 와서 앉을 만큼 큰 나무가 돼요.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주셨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30배, 60배, 100배. 아멘. 작은 씨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30배, 60배, 100배를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 다윗 얘기를 월삭 때 했어요. 1일날. 여러분, 다윗은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할 믿음의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왕의 모델입니다. 근데 왕을 세울 때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불을 가지고 와서 8 형제가 있을 때 엘리압 장남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외모가 뛰어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양을 치고 있던 다윗을 불러다가 기름을 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 외모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은 외모예요.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 중심이 뭐냐면 기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준. 그게 뭐냐면 인격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근데 외모는 옛날에, 지금은 자기가 만들고 싶은 원형 모델, 이 얼굴도 다 만들 수 있어요. 성형을 하니까. 지금 옛날에는 그거 못했어요. 그거는 내가 할 수가 없었어요. 부모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외모는. 근데 중심은 여러분,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씨를 주셨어요. 그 씨를 내가 활용하고 노력해서 크게 만들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니까 다윗이 중심이 탁 되어 있는, 그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기준이 되어 있단 말이죠. 인격의 기준이 되어 있었어요. 아, 다윗을 보니까 참 괜찮은 아이구나. 아, 자기 집에서 형제들이 저렇게 왕 예선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 양을 자기가 책임지고 지키고 있구나.
자기까지 오면 그 양을 누가 지킬까? 그 없는 사이에 사자나 곰이 와서 물지는 않을까? 그래서 거기서 양을 지키고 있는, 쟤는 기본이 잘 되어 있구나. 그 기본 인격은 내가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번에 크게 풍성한 복 주지 않습니다. 작은 걸 주시면 그걸 통해서 점점 점진적으로 크게 하셔서 하나님이 인정할 때 큰 역사를 이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위대한 사람들을 여러분 보시면 다 그래요. 발명왕 에디슨은요, 어릴 때 기차에서 신문을 팔던 어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 소년, 아무것도 없는, 그러나 발명에 대한 어떤 씨를 주셨어요. 그거를 활용해서 어마어마한 발명품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강철왕 카네기는요, 일주일에 $4씩 받고 일하던 노동자였어요. 열심히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활용해서 세계 최대의 강철왕이 된 것입니다. 뭐 성경에 보면 다 그렇죠. 마태나 또 베드로나 막달라 마리아, 창녀, 브리스길라, 아굴라, 노동자, 이런 사람들, 기드온은 또 겁장이요. 처음부터 위대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작은 것을 주신 것을 그들이 활용하고 그렇게 해서 큰 인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또 감사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잘하게 하신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했죠.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라게 한다는 말은 번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은 지금보다 더 번성하고 생육하고 더 큰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심을 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번성의 복을 주셨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그 자녀들이 70명이 애굽에 갔어요. 그 70명이 나중에 얼만큼 번성했어요? 200만이 넘는 그런 민족을 이루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번성했느냐? 학대와 박해 속에서 번성을 하더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장 12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장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이라여 근심하니라 그랬어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심하고 걱정해야 되는데 애굽 사람들이 오히려 근심을 했다는 겁니다. 점점 그들이 커지는 거죠. 교회도 여러분 그래요. 교회가 박해, 핍박이 있을 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합니다. 교회가 평안하면 오히려 줄어들고 약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역설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도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12명을 선택을 했어요. 그 12명이 120명이 돼요. 120명이 500명이 되고, 500명이 3000명이 되고, 3000명이 5000명이 되고, 5000명이 허다한 무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루살렘에서만 이 복음이 전해지다가 안디옥에서 소아시아로,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유럽에서 영국으로, 영국의 청교도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미국으로. 미국에 있던 선교사를 통해 언더우드 선교사 1885년 4월을 부활절에 한국에 들어와요. 세계의 불길처럼 번성하고 퍼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겨자씨만한 작은 씨, 그 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와서 앉을 만큼 그렇게 되었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큰 번성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맥주절에 정말 중요한 정신이 뭐냐? 첫 열매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그래서 첫 열매를 드립니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보리를 추수하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요, 제물을 만들어서 드려요. 레위기 13장 16절 말씀 보면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리를 추수하면 먹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보리를 드립니다. 어떻게 드리느냐? 이 보리를 빻아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반죽하고 구워서 떡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소제라고 불렀어요. 소제. 그러면 맥주절날 제사장이 이 소제 떡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떡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겨우내 긴 기다림 끝에 우리에게 양식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양식을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모두 굶어 죽을 뻔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것 하나님이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나머지 곡식도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소재 떡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겁니다. 여러분, 첫 것을 수확해 드리는 그 기쁨 아시나요? 얼마나 첫 것이 소중합니까? 우리 첫 아이 너무 소중합니다. 첫 것은 특별합니다. 첫 것을 수확했다는 것은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다 수확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를 우리가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열매를 이렇게 정성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첫 것을 좋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자녀는 하나님 겁니다. 첫 시간도 하나님 겁니다. 첫 것은 하나님 것, 그것을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건국대학교 의사 교수가 전 재산 200억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찾아가서 물었어요. 아깝지 않습니까? 평생을 그렇게 모은 그 돈을 어떻게 다 그렇게 드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부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본래 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데 뭐가 아깝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뿐입니다. 이렇게 그분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첫 열매를 드리는 정신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를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를 인정을 하는 겁니다. 물어볼게요, 여러분요. 믿음이 좋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 좋은 사람의 모습을 여러분 보셨나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선으로 살아갑니다. 아멘? 이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이게 믿음의 사람이 행해야 될 모습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범죄율이 낮고 이혼율이 낮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유대인입니다. 가장 뛰어난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 우선으로 첫 것들을 먼저 드리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세계 머리로 세워주셨어요. 할렐루야. 이런 말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20%에 집중하면 80%는 저절로 되어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하나님을 우선주의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머지 것들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우리가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제일주의로 맞추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미국이 요즘 자유분방하고 오든 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세계 최대의 부강한 나라, 복된 나라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 속에는 아직도 청교도 신앙이 들어있습니다. 청교도 신앙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요? 영국에서 하나님 잘 섬기려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섬기려고 두 부류가 흩어졌어요. 하나는 남미로 갔고 하나는 아메리카, 미국으로 갔어요. 남미로 간 사람들은 금이 많이 나온다는 소리 있고 금도 캐서 돈도 벌고 하나님 섬기려고 갔어요. 여러분, 그 남미 아르헨티나는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가 됐어요. 제일 부자였던 나라가 지금. 근데 미국에 간 사람들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어. 그들이 가서 처음 농사를 져서 수확한 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들이 자기 집을 짓기 전에 먼저 예배당을 졌습니다.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제일주의입니다. 우리도 한번 이렇게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제일주의로 첫 열매를 드립니다. 첫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이렇게 드림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 번성의 복들을 대대 자손이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